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과 나발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발의 가축들을 보살펴주고 또 나발과의 갈등 관계를 극복하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발과의 관계는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고 또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을 밀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10광야는 이전에 다윗이 머물던 그 갈멜, 마온 그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까지 먼 길을 직접 찾아가서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시몬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여시몬 앞 하길라산에 숨은 것을 10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길라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지금 유다 남부 지방에 있는 산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다윗이 유다 남쪽 광야지대에 있으면서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입니다. 10광야는 갈멜, 마온, 10 이게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온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이 이제 가축을 치고 있고 그의 집은 갈멜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10광야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막 나발과의 관계된 것들은 이제 다 정리를 했고 10광야 부근에서 이제 자기가 거느린 600명과 또 새로 아내로 얻은 아비가일을 데리고 다윗이 이리저리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움직이면 눈에 이제 다 띄겠죠.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움직이니까 그 지역의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 자들은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다윗 일행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이제 제보를 하러 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10광야까지 내려갑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이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어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3,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이 자기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왕의 몸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너는 내게 맹세하라. 나와 내 후손들을 멸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좋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울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그의 감정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이 있는 곳을 제보를 하니까 그걸 듣고 병력을 모아가지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광야로 내려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0명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는데 3,000명이라는 이 대군이 움직이는데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광야에서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숨어 다니면서 정찰병을 보내기도 하고 또 산의 높은 곳에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시몬 앞 하길라산의 길가에 사울이 진을 쳤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자기를 추격하여 광야로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풀었죠. 4절에 보니까 그런 까닭에 정탐꾼들을 보내어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정탐꾼들을 보내어 참으로 사울이 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 3,000명의 무리가 사울이 이끄는 군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사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다윗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경계하고 관찰하고 또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정탐꾼들을 몇 명 보내어 가지고 상대방의 이동 경로나 병력 규모나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과 맞닥뜨리게 될 텐데 여기서 그냥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순순히 잡혀줄 수는 없고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곧 그의 군대대장 아브넬이 누운 곳을 바라보았는데 사울은 참호 안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싸고 진을 쳤더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진을 친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사울과 그 군대대장 아브넬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의 진영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진영 밖입니다. 여기 보면 진을 친 곳에 이르러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과 아브넬이 누운 곳을 바라보았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곁에는 그를 호위하는 군대대장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죠. 사울의 아버지 그 기스 그리고 기스와 넬이 똑같은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로 형제지간이니까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믿을 만한 사촌 형제를 군대 대장으로 세운 겁니다. 사울은 참호 안에 누워 있고 전쟁을 위해서 땅을 좀 파가지고 도랑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관측으로부터 또 혹은 어떤 추위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랑을 파는데 그걸 이제 참호라고 합니다. 자,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고 그리고 백성은 그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 3,000명이 모인 거의 중심부에 지휘부 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많은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갈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헷 족속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대답을 아비새가 먼저 하죠.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용감한 용사들도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진영 가까이 장군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한 사람은 아히멜렉, 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여기 보니까 헷 족속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헷 족속 아히멜렉.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귀화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헷 사람 우리야처럼 헷 족속 우리야처럼 헷 족속 아히멜렉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긴장되고 떨리죠.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소리라도 내면 누가 깨어가지고 소리를 내거나 혹은 사울 왕 옆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 불침번이라도 있으면은 그 안에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잡힙니다. 누가 따라갈래? 라고 했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둘 다 나를 따르라 하면 둘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많이 가는 것보다는 다윗의 목표가 야간 기습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비새가 자원했고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밤에 그 백성에게 갔는데 보라 사울은 참호 안에서 누워 자며 그의 창은 그의 베개 옆 땅에 꽂혀 있더라. 그러나 아브넬과 백성이 그를 둘러싸고 누웠으므로. 신기한 것은 사울 주변에 파수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진영 바깥에 외곽 초소 하나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실수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혹시 누가 압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유다 남쪽이니까 충분히 도적대라도 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방심했어요. 경계병도 없고 파수꾼도 없고 심지어 사울 왕의 옆에 불침번 한 명 없었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경계를 서지 않았을까요? 머리 숫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이 있는데 감히 누가 들어오면은 바로 붙잡힐 거라고. 아마도 이제 사울과 그 일행은 다윗이 설마 진영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디 동굴에 숨어 있거나 날이 밝으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밤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거나 그러지 자기들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그 병력 규모, 다윗을 따르는 사람 규모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약 600명 가량. 사람들 가운데 노약자나 부녀자나 그리고 짐을 지키는 사람 200명 남겨두고 기동성 있는 400명을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600명 가지고 3,000명을 공격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왔지 설마 다윗이 우리를 잡으러 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보초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사울은 참호 안에 누워 있었는데 사울의 창은 사울이 누워 있는 베개 옆에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야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휘관의 숙소, 지휘부 처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창이나 장대 같은 옛날에 깃발이 있으면 깃발을 꽂는데 깃발이 없으면 기다란 창을 꽂고 창 끝에다 어떤 수시를 달거나 아니면 천을 달아가지고 여기가 대장의 숙소, 지휘부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브넬과 백성이 사울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다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야전에 나와가지고 물론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3,000명이면은 이게 그 바깥에서 중심부까지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아무도 자는 사람 아무도 밟지도 않고 또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게 은밀하게 접근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혹은 다윗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볼 때는 자 다윗아 내가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기회, 환경을 만들어 놨다. 어떻게 할 테냐. 사울이 내 손 안에 있고 방해할 사람은 내가 다 잠재워 놨다. 어떻게 할 테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환경을 세팅해 놓고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장이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새는 때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날 당신의 원수를, 사울이죠,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쳐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장인 어른을 죽이기가 조금 마음이 좀 찔림이 있고, 사울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혹시라도 혹은 다윗이 심약해가지고 옷자락 뺀 거 가지고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만약에 그럼 심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왕의 손에 피 묻힐 거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자기가 창으로 2번 찌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창을 쓰는 사람은요, 창을 던지면 멀리 떨어지는 목표물도 맞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운 거리에 바닥에 누워 있는데 창 들어가지고 찍으면 심장 찌르는 거 쉽습니다. 정 못 찌를 것 같으면 2 손으로 가슴에 겨눠놓고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창 쓸 줄 모르는 사람, 손이 떨리는 사람도 사울 죽이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전쟁터를 많이 겪은 이 아비새가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탁 하면은 한순간에 사울도 그냥 고통 없이 자다가 깔끔하게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겁니다. 어쨌든 아비새는 다윗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아비새가 무슨 사울하고 철천지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무죄할 수가 있겠느냐. 사울이 잘못한 게 많죠. 그리고 애매한 사람, 억울한 사람 쫓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에게,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나라의 어떤 독재자가 저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재자 너는 독재를 하면서 백성을 괴롭히고 난폭한 정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임명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릇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위에 있는 자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바빌론 왕도 그래요. 하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세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대언자를 보내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왕을 폐위시킬 권한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윗 자기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 다윗아 내 손에 넘겼으니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다윗은 그것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주어가 누군지 보십시오. 내가 그를 죽이리니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그의 날이 이르러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고 노쇠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가죠. 그래서 자기 기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어떤 질병에 걸려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혹은 부상을 입어 가지고 그게 도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울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좀 더 오래 살게 하시든지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병들어 죽게 하시든지 늙어서 죽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 결말은 사울은 다윗이 언급한 것처럼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 사무엘 기상 마지막 부분 나오는데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중상을 입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침략했고 왕으로서 적군을 막으려고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고 죽는 것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할 거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자기가 직접 손을 대어서 사울을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는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베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접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르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다윗도 사울만 죽으면 편한데 사울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합니다. 마침 창이 있었어요. 아니면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가면은 다윗이 왔다 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오기는 왔는데 다윗이 손에 무기가 없어서 안 죽이고 그냥 갔구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이 꽂혀 있어요. 이 사울의 창 가지고 옆에 누워있는 사울을 찌르면 죽습니다. 사울이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고 옆에 무기까지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창을 들어가지고 찌르질 않고 그 창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 있던 물병도. 물병은 야외에 야전에 나가는 병사들이 다 자기 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훈련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자리에 왔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물병이 누구 거냐 물어보면 사울의 것이라는 거, 왕의 물병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사울 곁에까지 왔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창하고 물병입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건 창입니다.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가지고 확 찔러 죽이면 한순간에 끝나는데 근데 조용히 무기와 물병을 들고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잠든 사울의 바로 곁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갔다는 것. 즉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사울을 따라온 3,000명은 한밤중에 다윗과 아비새가 자기들 진영을 휘젓고 다닌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알지 아니하였고 또 깨지 아니하였으니. 알 수가 없죠. 다 눈 감고 제가 골아 떨어져서 자는데 알 수가 없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고 깨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본이라도 있으면은 나중에 아침에 밤중에 다윗이 다녀갔는데요, 일러줄 수가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창과 물병이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3,000명이 촘촘하게 눕는다 하더라도요, 글쎄요, 웬만한 커다란 대형 운동장 몇 개는 채우고 남을 정도의 사람들인데, 자, 그 넓은 지역 가장자리에서 중심까지 갔는데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3,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밤에 소변 마려워가지고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깼다는 거예요. 누구는 방바닥에 돌이 베겨가 귀찮아가지고 모기에 또 물려가지고 잠 설쳐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쪽에서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12절에서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 군사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아무도 깨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또 수고하면서 빵을 얻어먹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마음의 걱정, 근심,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면 누가 옆에서 자기 머리맡에서 뭐 가져가도 몰라요. 피곤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는데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이뻐가지고 숙면을 취하도록 하라, 그들을 위해서 잠을 주셨다기보다는 다윗과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해칠 의사가 없다, 그런 것을 사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보았을 때 옆에 죽일 수 있는 살인 도구까지 있을 때, 자, 다윗아, 이런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는 훈련장, 시험장으로도 이걸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무대 세팅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울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 잠들게 하고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가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합니다. 다윗아 하면서 막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고 감격해서 울고 돌아오라, 화해하자, 이렇게 하던 그 사울이 이번에 다시 3,000명을 이끌고 잡으러 왔어요. 사울은 한때 뉘우치긴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잘 변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 다윗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난번에는 동굴 속에서, 이번에는 사울의 진영에서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고 유순한 것이 아닙니다.
양하고 사자가 있어요. 양이 온유한 것 같아요. 사자가 온유한 것 같아요. 양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을 뿐이지. 그 약한 거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사자는 함부로 짐승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옆에 뭐 다른 동물들이 돌아다녀도 자기 배가 부르면은 그냥 지켜보고 공격 안 합니다. 덤벼봤자 자기가 이길 거 뻔히 아니까. 온유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힘이 없고 약하고 유들유들하고 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각 교회 성도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져서 섬겼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졌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디서 감히 바리새인이나 수제사장 따위가 감히 덤벼요. 주님께서 한순간 명령만 하시면 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힘이 없어 십자가에 붙잡혀가 매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을 군단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유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온유하게 대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유함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십광야에서 당장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면 이제 쫓겨다닐 일은 없겠죠. 하지만 왕을 잃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왕을 죽인, 왕을 시해한 살인자 반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가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선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윗이 몇 년 동안 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쫓겨다녀야 할지, 앞으로 얼마나 더 험한 일을 당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결코 사울이 잘못이 없다. 사울은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자기를 불러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하시고 다윗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고 또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마음을 품은 것처럼 다윗 역시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고 또한 조용히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감으로써 자기는 사울과 싸울 의사도 없고 사울을 해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악하게 대했지만 그 악에 대해서 다윗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성품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